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곳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담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직접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시며 또 새로운 일주일 동안 그 깨달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832장 인도와 보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사랑을 주신 나의 예수님 높여 찬양해 우리들 모여 사랑 나눌 때 기쁨 넘치네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해 온 몸과 마음 모두 주님께 경배 드리네 외로울 때 어두운 세상 밝히시는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구원의 기쁨 되신 예수님 높여 찬양해 우리들 모여 주 찬양할 때 기쁨 넘치네 모든 것 주신 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해 내 모든 영혼 나의 주님께 경배 드리네 외로울 때 어두운 세상 밝히시는 하나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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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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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 육적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더욱 강조하시기 위해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총 25번 사용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두 번의 진실로 진실로는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으며 헬라어 원문으로는 아멘, 아멘이라는 표현이라고 지난번에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진실로 진실로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진실로 진실로로 시작하는 말씀이 없으며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과 그로 인해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장의 내용은 이 논쟁에 연결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요한복음 10장에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1절과 7절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관복음과는 달리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본성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이 7번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끝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이 이 중 하나인 나는 양의 문이다입니다. 오늘 본문인 10장은 9장에 기록된 맹인을 고친 사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과 연결지어서 첫째로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 다음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핵심은 바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올바른 길과 그 길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가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절도와 강도라고 하십니다. 이는 양을 진정으로 돌보려는 마음이 없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절도와 강도들은 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양을 해치거나 빼앗으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양에게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양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문은 단순한 물리적 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로서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과 생명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다고 확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게 전파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냐? 지금도 이슬람이나 불교 국가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라고 묻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천연계를 통해 얻은 지식과 또 양심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빚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양심에 따라서 혹은 그들에게 주어진 빚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에 이르는 길이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또는 나는 과연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을 통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편리함이나 욕망을 쫓아서 다른 길을 찾고 있는가? 문을 통과하는 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거짓된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과 많은 길이 있지만 그것들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참된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의 문과 길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지도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길로 향해 우리에 들어가는 자는 절도와 강도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양떼를 맡은 자로서 양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양에게 접근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절도와 강도의 길을 걷게 될 위험에 빠집니다. 지금까지 세상에는 거짓 메시아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칫하면 우리 역시 강도요, 절도요, 도둑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 곧 정당하고 올바른 길을 따르는 자를 목자라고 하십니다. 이 목자는 양을 돌보고 보호하며 양을 위해 헌신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자 되신 분을 본받아 양떼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다. 둘째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구원의 초청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든지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포괄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구원은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은 차별이 없고 인종이나 신분, 특별히 우리의 과거의 행실에 상관없이 누구나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서도 동일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구원은 특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누구든지라는 초청은 아무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의 희생은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귀중하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초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누구든지라는 초대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주님의 울타리 밖에서 서성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은 문지방에 걸터 앉아서 망설이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직은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인 것입니다. 셋째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분을 통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참된 양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는 삶은 단지 한 번의 구원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그분 안에서의 영적 자유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들어가며 나오며 라는 표현은 단지 물리적인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자유로이 다닐 수 있으며 그분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곧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언제나 필요한 영적 양식을 얻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절대 부족하지 않은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을 통해 꼴, 즉 양식과 자양분을 얻습니다. 양 우리에 들어가 있는 양들은 먹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위험한 동물들의 공격에 대해서도 더 이상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때를 따라 양식을 주고 모든 위험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꼴은 육체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는 참된 생명의 떡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채울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분의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며 그분이 제공하시는 육체적 필요와 영적인 꼴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 안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함과 평안을 누리며 언제나 그분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나올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영적 양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121편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보호하시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과 갈증을 가져다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살면 찬미가의 가사처럼 이 세상은 늘 요란하나 내 마음이 항상 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 혹시 교회 지도자시라면 내가 백성들을 정말 예수님의 문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구원의 초청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든지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으로 꼭 들어가서 주님께 주시는 귀한 것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뿐만 아니라 삶에서 필요한 모든 육적, 영적 필요를 풍성하게 지금도 채워주시고 또
영원토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양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문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안전함 속에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목자 예수 죄인을 부르사 안전한 우리 안에 쉬라고 하시니 정령과 노유 모두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진리길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너 위해 목숨 바친 사랑의 참 목자 지금도 너를 불러 오라고 하시니 미루지 말고 즉시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안식처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이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그 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